능력의 흐름에 관한 글을 써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더 많이 흐르고 전이될 수 있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 영의 세계와 그 하늘을 보게 하신 후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두 가지의 영역 곧 물질계의 영역과 영계의 영역의 다중 공간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념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이것을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음의 구조와 작용을 다 알지 못하지만 의식을 혼에 두면 물질계의 풍경은 선연하게 보이나 영계의 풍경은 흐려집니다. 반대로 의식을 영에 두면 영의 풍경은 선연해지나 물질계의 풍경은 희미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의식작용이 아니라 우리는 다중의 하늘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첫째 하늘과 첫째 우주이며 그 위에 하늘의 하늘, 하늘들의 하늘이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비유법이 아니라 느헤미야 9장 6절에는 분명히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을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의 경험을 말하고 있지요. 느헤미야 9장 6절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루할 성심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그렇게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의 하늘들은 실제하고 우리는 그 속의 존재들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예가 성령의 불세례와 귀신들임이지요. 경험해보면 자신이 아닌 외부의 영적 존재를 선연하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의 눈이 열리면 우리의 의식이 영으로 들어가면 그 세계가 선연해지고 밝아져 오기 때문에 마치 자신이 이 하늘에서 저 하늘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비유를 들면 로켓을 타고 지구를 떠나 새로운 우주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현상도 보게 될 것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는 일들도 많겠지요. 실제로 평범하지 않은 영의 세계가 열리면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성경과 성령이 알게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다 이해하고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영의 세계와 그 속의 일들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자연계의 신비도 이제 겨우 그 껍질을 만지는 듯한데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학문의 세계도 그러하지만 이러한 영의 세계의 경험도 그 깊이가 깊어질수록 영적 자료나 멘토를 만나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발에 첫 발을 내디딘 첫 우주인처럼 때로는 지평을 넓혀야 하는 개척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류가 자꾸 반복하여 달에 다녀옴으로써 그 베일이 벗겨지고 점점 적응해가듯이 영의 세계도 그렇겠지요. 그렇게 영적인 기품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아지고 공동체 안에 나눔이 있어 그 지평이 넓어져가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경험을 해보면 우리를 통해 성령의 기름 부음, 곧 하늘의 능력이 흐르려면 그 첫째 조건이 우리의 의식의 영의식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비유로 들면 난로가 없는 추운 혼이방에서 하늘에 불이 있는 영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의 하늘은 빛의 하늘입니다. 영의식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빛으로 환하여집니다. 빛은 열이며 곧 불인 바 그렇게 우리의 의식이 영의식으로 들어가야 하늘의 불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회 등에서 갖는 양적인 방법의 뜨거운 찬양이나 기도는 이런 영의 상태로 들어가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집에서 홀로 갖는 음적인 고요한 시간도 이런 영적인 상태로 들어가는 통로가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관념이 아닙니다. 실제로 영의 하늘이 영의식에 작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에 물질계와 육체를 완전히 벗어나서 영의 하늘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에 비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의 눈으로 보면 실제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영의 눈으로 보이던지 아니던지 우리의 의식이 영으로 들어가 하늘의 빛과 불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하늘의 능력에 접속이 됩니다. 두 번째는 정결과 거룩입니다. 이것의 요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죄로부터 얼마나 깨끗하여졌으며 또 하나는 자아로부터 얼마나 죽었느냐의 자기 부인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영의 하늘은 신의 산처럼 죄와 육신으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죄는 마치 전류의 저항과 같아서 하나님의 능력의 흐름을 방해하고 그 저항이 커면
마주오는 바람에 밀려나듯 하나님의 가까운 임재로부터 밀려나게 됩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의 간증에 이런 내용이 나오지요. 하나님의 강한 임재 앞에서는 평소 정결한 삶을 살지 못한 사람들은 실제적인 강한 압력에 모두 밀려나지요. 셋째는 자리이식하지 못하는 것인데 이건 역시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집중과 몰입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간절함 등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흐르고 나타나게 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우리의 손과 발이나 몸으로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으로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하여도 집중하여 기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드려도 집중하여 인도하고 드리고 사역을 하여도 하나님께 집중하여 사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집중하고 몰입하는 만큼 물리적인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보다 더 큰 밀도로 우리를 통하여 흐릅니다. 이런 영적인 능력의 흐름의 원리를 알아 모든 진리와 지혜와 은사와 능력과 좋은 선한 것들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빛과 능력이 흘러나가는 능력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며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오해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런 능력의 흐름이라고 하면 신유나 축사나 능력 행함 등의 은사만을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화려한 능력의 나타남이기는 하나 하나님의 능력의 흐름은 각 사람의 소명을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같은 전류 에너지라도 냉장고에서는 열을 식히고 히터에서는 열을 발생하며 선풍기에서는 바람을 일으키고 모터에서는 회전력을 일으키며 본질은 같은 그 현상은 다양하듯 하나님의 능력의 흐름과 나타남도 그러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말씀으로, 어떤 이에게는 지식의 말씀으로, 어떤 이에게는 사랑의 섬김으로, 어떤 이에게는 직무의 능력으로, 어떤 이에게는 전도의 능력으로 수없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을 보면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흐름이 선지자들에게는 계시의 흐름으로, 엘리야의 경우에는 초자연적인 능력의 흐름으로, 솔로몬에게는 전무후무한 지혜의 흐름으로, 성막의 기물들을 만들었던 사람들에게는 장인의 기술의 흐름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늘의 능력은 받은 직임과 소명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남을 알아 화려한 은사만을 추구하는 편견에서도 깨어나야 하고, 그런 은사의 나타남으로써 의료만에서도 깨어나야 하고 그런 화려한 은사의 나타남이 있는 사역자들을 능력이 곧 신령함인 듯한 착각 속에서 성도들의 무지한 냉정함에서도 깨어나고 각각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고 귀하게 여기며 종용이 자신의 부르심을 조다구유한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긍심을 가져도 될 하나님의 능력의 흐름 한 은사가 있으니 이는 사랑입니다. 이는 외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과 우리의 영의 본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논하는 고린도전서를 보면 사랑의 은사에 관하여서는 한 장을 전부 할애하여 은사의 중심에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본질적인 사랑의 마음 위에서 하늘의 능력의 흐름의 원리도 기본적으로 이해하여 각자 부르신 소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빛과 생명을 세상에 전하는 능력과 생명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면 좋겠습니다. 샬롬.